14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쓰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그 선택하시는 일, 또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의지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못 받고,
선택을 받고 못 받고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앞에 있는 그 13절까지의 말씀을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19절 이하를 읽게 될 텐데 19절 이하에는 또 토기장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역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그 같은 주제가 반복이 되고 있고 부연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일관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 긍휼히 여기시는 것,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바꾸어서 설명을 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진노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불쌍히 여길지 그것은 이미 정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이미 정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예정된 사람들, 그래서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두 가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진노할 자에게 진노하리라 라는 이런 억지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의 반대 개념으로서 이런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러면 그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막 심판하시겠다, 진노하시겠다, 이런 그 반대 개념을 일부러 이 말씀 속에서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 긍휼과 불쌍하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 은혜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즉흥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때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보시고 너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은 했는데 너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 심판과 구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또 더 못 믿고 악하게 서서 심판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노는 작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만 작정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만 작정을 하신 것이지 심판은 작정하신 건 아닙니다. 심판은 죄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이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아니면 뭐 신앙생활을 좀 쉬는 사이에라도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죄, 그런 행동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시고 선택한 사람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사람이 그런 큰 죄를 저질렀을 때 이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심판받을 만한 행동,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마다 그 사람마다 다를까요? 아니죠. 분명히 확신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문제, 내 상태라든지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도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졌던 적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정말 성경에서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대답을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럴 리가 있나요? 분명히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런 행동,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그 사람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심판받을 만한 행동을 했음에도 구원받지 못하면요, 성경에 엄청난 모순이 생기고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사단에게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요, 심판받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큰 죄를 지어도 되겠네.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사람들이 심판받을 만한 행동, 죄라고 했을 때 그거는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달라. 이것도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용서를 받았나요? 그리고 나는 심판받을 만한 행동,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언제 우리가 그 죄를 용서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양으로 오셨어요. 희생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사람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죄상을 받고 그 믿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서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아주 크고 중한 죄를 짓는다고 해도 1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자식들이 야곱과 에서를 말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야곱이나 에서나 행위가요 차이가 누군 거룩하고 누군 악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선택받은 자인데도요 평생 은혜 가운데 거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인생에서 악을 행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왜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빨리 세상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 빨리 세상 떠나는 게 최선입니다. 더 살면은요 죄를 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걸 설명을 해도 우리가 또 정말 확인하고 싶은 것, 진짜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그런 죄를 진짜 짓게 되었을 때 심판받을 만한 객관적이든 뭐 주관적이든 그런 큰 죄를 행했을 때 정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답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뭐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는요 아주 비참하고 불행한 유산을 지금 남겨놨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은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되어서 계속 싸우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싸울 거예요. 야곱이 행한 일과 특히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12 아들들을 보십시오. 딸을 보십시오. 기독교인의 가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애굽에서 요셉과 재회할 때를 제외하고는요 기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대표적으로 더 심한 경우를 볼까요?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심판받을 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땠습니까? 뭐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자기 죄를 덮고 지냅니다. 모르는 척 다 속였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윗이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찾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으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다윗이 거기서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이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자발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먼저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우리 이제 이 성경에 있는 사실을 좀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이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얻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죄 사함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참 회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참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먼저 회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회개해야만 내가 용서해 주겠다. 네가 먼저 회개를 해야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푸시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회개는 특별한 은혜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는 이 다윗이 행한 이 죄에 따른 벌을 많이,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받은 이 벌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말씀대로 다윗의 집안에는 칼이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아주 큰 벌을 받았음에도 그것은 벌이지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과 심판은 다른 거예요. 벌은 영원한 벌, 그럴 때 그건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벌은 징계, 하나님의 채찍. 벌과 징계, 채찍, 이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심판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처럼 큰 벌을 받았지만 그건 일시적인 징계를 받는 것이고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들은 심판대에 서는 것을 미리 막아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죄의 대가가 따릅니다. 인생에 있어서 수업료를 아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저 사람 심판받는 거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큰 벌을 받고 곤경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놀렸죠.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하면서 지금 네 꼴이 뭐냐? 그걸 심판받는 것을 본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어요.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죄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회개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감정의 변화는 있을 수는 있지만 회개의 기회는 없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기회도 없고 구원의 기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나 또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불행도 한 번쯤 겪고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겪는 경우도 있고 또 슬픔도 겪고 고통도 겪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그러한 일을 겪을 때 그걸 너무 자기 신앙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경험할 때에 그것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불행이나 실패를 겪는다고 확신하고 그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할, 벗어날, 그것을 피할 그런 어떤 생각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신앙적 사고도 아니고 신앙적 행동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작정 벌을부터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을 때 맞는다고 그러죠. 친다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맞는다, 치는데 영문도 모르고 우리가 살다가 얻어맞고 치임을 받고 벌을 받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작정 벌부터 내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부모들도요,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죄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벌을 내려야 됩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벌 내리고 혼내고 꾸중하는 건 좋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먼저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무작정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죄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다시 어떤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어떤 사람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의 이 말씀이 이 배경은 바로 앞장에 있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이 이제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지금 산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멸하고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찌하여 큰 권능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앞뒤를 보게 되면 애굽에서 큰 권능으로 건져내셨는데 고작 이 광야에서 그러면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까? 세상 나라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로 한 것을 거두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레위 지파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레위 자손들이 칼을 차고 나가서 각 사람이 형제를 또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죽이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다고 그렇게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루 동안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런 죄, 저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들의 때문에 고통받고 슬퍼하면서 했던 말과 비슷하죠.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들이 구원만 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지라도 그거 내가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리라.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 내가 그 약속을 이루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출애굽기 33장 3절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노라.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안 가겠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노라. 또다시 그런 죄를 죄면 내가 너희를 진멸하리라. 근데 진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런 그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백성들이 비로소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누가 가야 될지 그 사람들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큰 비밀이 들어있어요. 지금 방금 우상숭배로 인해서 3,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또 그 백성들 가운데 죄를 지을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죄를 짓는다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내가 염려하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면 모세에게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놔두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을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을 좀 알려주셔야지. 그 사람들과 함께 가는데 알려주시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상 숭배로 죽음을 당한 사람들처럼 그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섞여 있는 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은 뻔한 일입니다. 그런 이유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참 이스라엘 백성들만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받은 백성들과 선택을 받지 못한 백성들을 떼어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셨어요. 누가 선택받은 사람들인지도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곡식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라는데 그것을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라고 하셨어요. 추수 때에 가서 그것을 베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놔두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택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떼어놓지 않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요, 모세에게 최종적으로 선택을 받은 참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은혜를 받는 것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그건 그 사람의 노력이나 뭐 강한 의지나 또 뭐 업적이나 공로나 또 그 사람의 어떤 성품에 따라서, 좋은 성품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과 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17절에 이제 17절과 18절에 바로를 이제 그 대표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8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15절과 18절 말씀이 비슷하죠. 끝부분만 다르죠. 여기서 이제 완악, 바로 왕 때문에 이제 완악이라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 완악하게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개역 성경에서는 이 완악하다라는 말 대신에 강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할 때 이 그 문장에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로를 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바로는 정말 억울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완악하다라고 하는 그 원어 성경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악이라는 말과 준비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원어 성경에 이 직접적으로 좀 해석을 할 때 가장 그 가까운 뜻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서 강조점은요, 선택과 진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의 그 죄악의 본성대로 그가 죄인인 채로, 그가 악인인 채로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32절에 심판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원리가 있습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은 이 어떤 원리에 적용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지 않아요. 반대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더 큰 죄를 짓는데 그걸 막지 않으셨어요. 왜? 자기 악한 본성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통 중에 몰아넣는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실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백성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만 갑니다.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겪을 때라도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으로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세상에서 더 크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성도들은 그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서 더 빛나게 될 것이고 진리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묵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